인사를 나눴나요? 안 나눴나요? 이미 나눴나요? 그러면 설교를 시작해야 되겠어. 이 시간에는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첫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신 첫 가정의 소중함. 사람이 누군가? 소중함은 이게 깨달으면서 시작되겠죠. 가정은 무엇인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어느 누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 우주를 만드신 것과 같은 원리,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은 창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합시다. 예. 근데 하나님이 뭐로 사람을 만드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놀랍지요? 흙으로. 옛날 노인들은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흙과 참 친했던 것 같아요. 집도 흙으로 만들고 또 이 방바닥도 흙으로 만들고 다 흙이 아닌 게 없잖아요. 벽도 흙으로 만들고 방바닥을. 저는 심지어 옛날 어렸을 때 운막집에 갔는데 방바닥을 흙으로 만든 방바닥을 제가 봤어요. 놀라웠어요. 이렇게 원신 같은 운막집인데 들어가면 부엌이잖아요. 근데 부엌이 방하고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불을 떼서 부엌이 있는데 부엌보다 한 단계 높이 만든 게 방인 거예요. 세상에 나 그런 집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은 옛날에는 그 한지를 이렇게 콩기름인가요?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콩기름 해가지고 문지르고 하고 해가지고 노란 장판이잖아요. 여러분 장판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장판지 깔고 제일 밑에다 신문지 같은 거 깔고 거기다 장판지에서 이렇게 반들반들 해가지고 저 장판 살았잖아요. 그런 집에서 살다가 그런 거 전혀 없이 흙으로. 근데 흙이 반들반들하게. 흙에 그냥 이불도 검은수축한 이불이고 이게 뭐 흙이 묻는지 안 묻는지 모르겠고. 이게 참 하나님이. 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만지고 장난하다가 비면 뭐 발랐죠? 안카진기? 연고? 뭐 발랐어? 흙 발랐잖아. 흙 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후루룩 뿌려가지고 상처나고 피난 데를 가루, 고운 가루, 흙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럼 나중에 얼마 있으면 다 딱지 지고 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무슨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 같으네. 사람이 흙과 사실은 하나인 거죠. 흙이죠, 흙.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7절을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의 몸은 그러므로 뭐라고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먼지, 흙.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땅에 묻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묘를 파보면 밀리하려고 파는 수도 있잖아요. 저도 할아버지 묘를 밀리하려고 파봤는데요. 이렇게 깊이 파봤는데요. 파니까 나중에 시체가 누워있을 만한 그 곳은 흙이 색깔이 변색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스리니까 나오는 게 머리카락 일부분하고 뭐 이게 손톱 같은 건 내가 못 찾았어요. 이빨 몇 개 하고 또 뼈가 사가지는데 삭지 미쳐 못한 뼈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람은 죽으면 흙에 묻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흙인데 사람이 그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요? 흙에서 왔다고요. 흙에서.
요즘엔 시체를 대부분 화장하는데 화장 후 마지막 남는 건 무엇입니까? 한 줌의 흙 혹은 한 줌의 재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치매 90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치매기가 있으셔서 이제 마지막에 다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손자도 몰라보고 며느리도 몰라보고 결국은 마지막 아들 목사를 아는데 결국 아들 목사도 결국 모르시더라고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면 아니 아드님 오셨네 그렇게 좋아했는데 돌아가시 바로 전에는 누구셔 아저씨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이 조금 있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화장해 드릴까요? 매장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화장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애같이 인상을 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싫어하시는구나. 어머니 매장해 드릴까요? 그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매장해 드렸어요. 제가 어머니 뜻대로.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온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화장하면 안 되잖아요. 화장은 불교식 아니에요. 기독교 어디 화장하는 데가 있어요. 화장하면 부활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속으로 내가 걱정도 팔자시다. 하나님이 화장하면 부활 못 시킬까 봐 그렇게 걱정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부질없는 걱정이죠. 모르니까 걱정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그저 편안하게 화장 아니 죽은 후에 화장시키는지 매장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게 그걸 다 걱정하시고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여러분 사람은 흙이에요. 정문아 가서 이거 좀 만져. 사진 찍지 말고. 그거로도 되니? 제가 이거 다 들고 다니면 컨트롤하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바로 뒷장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대단한 것 같으나 아니에요. 흙이에요. 흙. 다만 흙인데 하나님이 그 흙에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흙인 거예요. 우리는 형상이라는 게 물론 영어로는 shape, 모양이란 뜻으로도 번역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닮은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시겠어. 수십억 사람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 닮으려면 하나님은 괴물 되지 않으실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외모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생명, 내 안에 내가 불어넣은 생명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 이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키가 크고 미스 코리아냐 이게 아니고 돈이 많고 부자냐 이게 아니고 뭘 보신다? 당신이 후 불어넣은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걸 보신다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중심인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다고 하는 말 그것은 윤리학에서는 인격을 갖췄을 때 하는 얘기예요. 윤리에서는 윤리,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는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는 말은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진정 가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데 그 가장 소중한 가치는 그가 돈을 많이 갖고 온몸에 다이아몬드를 걸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예, 그래요. 영생이 있는 자, 영생을 그 안에 갖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 자가 가장 귀하고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가슴 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가슴 만져보세요. 다 같이 가슴 만져보면 여기 어디 하나님 생명이 있지 않는가. 예, 이게 다 여러분 흙에다가 나침판을 비비면 여러분 우리 눈에는 흙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나침판을 가지고 휘두르면 뭐가 붙어 따라 나와요? 색가루가 따라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손은 흙을 비벼봐야 흙이 따라오지 않지만 나침반은 흙에다 비비면 색가루가 따라오잖아.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거 잘하지 않았어요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슴을 비벼봐야 그게 그거요. 더 비비고 맨살 비비면 때밖에 밀리잖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은 손을 대고 한 번쯤 훑어보면 뭐가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다운 사람, 성도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그런 삶들로 이루어진 가정이 가장 가치 있는 가정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거예요. 본문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때 생기란 곧 생명의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은 호흡인데 그냥 호흡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호흡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생물같이 나름대로의 생물이 있지만 그들의 생명과 다른 거예요. 이 식물은 식물의 생명이 있고 또 동물은 동물의 생명이 있고 각각 생명체는 생명체의 생명이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다르다. 오직 사람에게 많은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 이중 생명이 들어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이 흙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후 아멘. 우리 다 같이 후 한번 할까요? 후 아이 따라서 해봐. 그것도 못이야. 다 같이 시작. 후 못하는 사람 또 있네. 그래도 여러분 교회 오면 설교 들을 때는 여러분이 어린아이 되시면 좋겠어. 내가 어른인데 뭐 이러지 말고 어른은 집에 가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린아이가 돼서 우리 손자가 아까 나한테 뭘 한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더라고. 뭐, 할아버지 팬티 입었어요? 입었지. 나도 팬티 입었어요. 팬티 입은 걸 자랑해. 창아 팬티 입었어. 누가 입혀줬어요? 엄마가요. 팬티 입었네 엄마가. 예 팬티 입었어요.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저 후 하자면 후 해봐. 다 같이 시작. 후. 그래 중요해. 우리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이 후 하는 속에 생명이 들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호흡에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신 같이 우리가 하면 사는 거야.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후 하는 생명을 우리가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린 죽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죽고 싶으세요? 5분만 딱 멈춰봐. 다 죽어. 신경 쓸 거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 있는 거예요.
숨 쉬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이 육체는 끝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주신 생명은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중의 생명인 거예요. 이중의 생명.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우리는 부모라고 하고 아버지라 하고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이 50이 되고 60이 됐어도 자기의 생명을 부어준 엄마를 부를 때는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엄마가 준 생명은 정해진 거예요. 몇십 년.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나도 일찍 죽을까 생각이 들고, 엄마가 오래 사시면 나도 오래 살까. 우리 아버님이 70전에 돌아가셔서 나도 70전에 죽을래나 그런 걱정하다 어느 날 내가 그 걱정을 벗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90에 돌아가셨거든. 나도 90은 살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요즘에 100세 보험 넣자고 내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습지요? 왜 그럴까?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영생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뭐냐? 하나님 후하고 불어넣음으로 얻는 생명이라 그런 말이죠. 아멘 합시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생명 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내 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확신한 자는 할렐루야 감사할 것이고, 그런 확신이 없는 자는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셋째로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입니다. 오늘 2장 7절 후반절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다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또 깨달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다른 생물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인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생명을,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처럼 후하면,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가 후하면 또 다른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죠? 좀 더 구체로 말하면 여러분 자기가 어떤 병을 앓았든지 그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그 병든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 다른 병든 병보다도 훨씬 더 치료의 능력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리도 고침받고 이 비염도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환자들 중에는 특별히 허리 아픈 환자들이 잘 낫고 또 이 비염, 이렇게 감기나 비염 든 사람들이 잘난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도 그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것처럼 후 하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가고 죽을 영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든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령 받은 성도의 사명이고 능력이라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이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능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거는 불가능해요. 다른 얘기로 사람을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른 행위로 사람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살려요? 아니에요. 육체의 병을 고치는 정도지요. 무슨 재주로 살려요? 의사가 생명을 넣어줘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노인네라서 잘 구별 못 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하는 방법이 전도라 그런 말이에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당신을 구원한다고, 예수가 영생이라고. 아멘이시죠? 예수 전하는 게 복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위대한 일이죠. 그러지 않아도 어젠가 어제 제가 저쪽 논산 쪽에 다녀오다 보니까 더샵 아파트에 사람들이 막 잔뜩 있어서 막 호락 불면서 차를 가라 마라 하고 막 헤이 하고 야단 법석이더라고요. 아마 어제가 더샵 3차 아파트 그 뭐 고치는 거 이거 뭐죠? 입주 전에 확인하는 그날이 아니었나. 여러분, 베르고 벨러서 우리 입주하거든 전도 다 동원해서 나가십시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았으면 사는 길을 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인이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살잖아요. 그분이 사는 방법, 살리는 방법이 뭐냐? 전도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 전도한 일에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인류의 첫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살피며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류의 첫 가정이 누구의 가정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죠. 곧 아담의 가정이고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로 이루어진 새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소중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은 첫째 이유는 아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년이 되면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곧 성장한 한 남자를 말합니다. 사람은 뭐 남자. 영어의 man이란 단어는 사람이라고도 번역되지만 남자라고도 번역돼요. 그리고 이때 남자라는 의미는 어떠냐면 힘이 센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힘이 센, 강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느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 이름도 사람, 이렇게 자동차 이름이 사람, 이런 자동차 이름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니 이 차가 힘이 세다 그런 말이에요. 혹시 사람이란 자동차 이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불어로 되어 있었어요. 르망이란 차가 르망이란 차 있었죠? 그 영어로 더맨이란 뜻이에요. 불어예요, 불어. 르라는 건 더고 망이라는 게 맨입니다. 더맨이란 뜻이에요. 이게 힘센 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맨, 사람이란 남자고 남자라고 번역될 때는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강한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강할 수밖에. 그러니까 남자가 비실비실되면 저래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겠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의 상징은 강한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또 고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홀로 독립하도록 지으셨고 돌봐줘야 할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섬겨드려야 할 노인도 아닌 거예요. 이 말은 곧 자기 홀로 독립할 수 있고 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본문에서 홀로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만들으셨다.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살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말할 때 이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곧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존재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간혹 혼밥이나 혼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나는 혼밥이나 혼술이 뭔가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 대통령도 혼밥을 드셨다고, 청와대에서. 그래서 조리장이 밥을 만들어 쟁반에다 창문을 열고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갔다가 혼자 열심히 먹고 두 앞에다 갖다 놓으면 조리장이 문 열고 가져가고 혼밥을 드셨다고.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혼밥을 계속 먹지 않을까. 요즘 홀로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죠? 홀로 사는 사람. 요즘은 세상이,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뭔지를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기야 시집도 안 가보고 장가도 안 들어가 봤으니 가정을 이루는 삶의 기쁨을 알 리가 없겠죠. 여러분, 사람 간에 소통되지 못하는 단절된 사회적인 아픔이 바로 혼밥, 혼술, 솔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혼자 밥 먹고 씹어 먹겠어요? 혼자 술 먹고 씹어 먹겠어요? 대화할 당사자가, 마음이 통하는 자가 없으니까 혼자 그렇게 먹고 살지 않겠는가.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께 설계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까지 사랑과 관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둘을 합하여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분명히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단절된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참 답답한, 신뢰가 무너진 현실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 얘기해서 좀 안 됐지만은 사실 저는 자랄 때 시골에서 자랐고 그래서 부모와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미 농사를 지으셔서 시골 농부들은 일찍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엄마가 깨워가지고, 야, 윤희 학교 가. 그래서 형하고 같이 누님하고 같이 셋이 학교 가기 바빠가지고 뭐 책보따리 싸고 메고 뛰고 바쁘고 뭐 이랬으니까 부모님하고 식사할 시간 없었죠. 점심은 또 알아서 굶든지 먹든지 해결했고, 저녁은 우리 집이 저녁은 한 끼를 같이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식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란 가정들 있죠. 식구니까 같이 밥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저녁 식사는 같이 했어요. 그래서 놀다가 저녁 식사를 안 하면 불러왔어요. 형이 이리 와, 빨리 와라고 그래. 밥 먹고. 그럼 이제 그 저녁 식사 자리가 아버지의 효육을 듣는 자리, 혼나는 자리, 뭐 이런 자리였어요, 주로. 그럼 저녁 먹는데 어느 날은 분위기가 좋은 날 있잖아요. 제가 막내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밥은 조용히 먹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왠지 서늘해. 그럼 제가 한마디 뭐라고 해요. 그럼 그때 아버님이 그러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잔소리 말고 밥이나 먹으라, 그거예요. 얘기 좀 더 하잖아요. 어린 것이 이러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하고 내가 할 얘기 없어요. 하는 일은 혼나는 것밖에 없어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엄마 연필 사줘, 노트 사줘, 뭐 이런 얘기. 그때 기껏해야 노트 아니면 연필 사달라는 거 왜 뭐가 있겠어요. 사달라는 게. 신발은 다 떨어지면 알아서 사주고, 또 이게 뭐 옛날에 그 뭐야 불 때가지고 눌러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노인네가 하는 거 있잖아. 불 때가지고 막 떼우는 거, 신발 떼우는 거. 여러분 아셔? 찢어진 신발, 떨어진 신발 밑창도 대고 뭐 옆에 대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제가 잘한 거는 애들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를 익숙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학하기 전까지는 잘 버텼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얘기를 해라 해도 내가 뭐 경험도 없는데 무슨 얘기하고 그냥 버틸 수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 가운데 pastoral counseling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목회적 상담, pastoral care, 목회적 치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박사과정은 한국의 박사과정보다는 좀 철저하죠. 프리어자인먼이라서 적어도 강의 듣기 전에 교수가 한 너댓 권 그 분야의 책을 읽도록 해서 써내게 합니다. 소위 우리말로 하면 독후감인데 철저한 독후감이죠. 우리나라에서 익힌 독후감은 전혀 다른 독후감인 거예요. 그래서 너댓 권을 내주면서도 이 네 권의 공통점이, 저자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책 제목도 다르고. 그렇지만 읽다 보면서 거기에 공통점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이고 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이런 것들을 써내야 되니까 여간 읽어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뒤지다시피 다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가운데 제가 그리고 이제 또 강의 듣고 또 포스터전문에서 똑같이 또 책을 읽고 써내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도 한 10권 정도, 8권에서 10권 정도 책을 읽어내는 것이 미국의 박사과정입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제가 어떤 책을 읽느냐면 아주 감동적이고 가슴에 찔린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 여러 카운셀링 책 여러 가운데 어떤 책을 읽었느냐면 현직 미국의 담임 목사, 목회하는 목사예요. 목회하는 목사인데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소위 우리로 말하면 문제아인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아버지는 엄격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또 이렇게 경건한 아버지인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성경 읽고 가서 기도하고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들하고 대화하는 거는 거룩한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목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 아버지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래야 된다는 걸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왜 다른 집의 아버지, 친구 아버지들은 놀아도 주고 어디도 가주고 재밌게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 노다지 교인이나 신방하고 설교나 준비하고 기도나 한다고 저러는가? 그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엄마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갈수록 아들이 미워지고 아들은 갈수록 아버지가 어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는 혼내고 어느 때는 손찌가 온다고 막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들은 피해서 집에 왔다가 엄마한테 전화, 아버지 계시냐?부터 묻는 거예요. 없다 하면 집에 들어오고 아버지 있다 하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없다 해서 돌아서 엄마하고 밥 한 끼를 먹다가 얘기하다가도 아버지 소리가 나면 뒷문으로 탐치기해서 넘어가고 아버지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엄마는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카운슬링, 이 가정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런 책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애들하고 나하고 그 정도까지 무슨 우리 애들이 내가 있으면 뒷문으로 도망가고 그런 애들은 아니지만, 그런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만은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정신이 퍽쩍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할 수 말씀 대화를 하려고. 우리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난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느 때는 전화도 하고, 아빠 전화하셨네요, 뭐 할 리가 있나요? 그럼 내가 뭐 특별히 할 리가 있어? 내가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 잘한 내가 무슨 애한테 특별히 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 보고 싶어서, 너 지나는 길에 너 뭐 이렇게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면서 전화도 하고, 아니면 이번 주에는 밥 한 끼 같이 하자든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때 배웠던,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아. 아이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나는 많이 변했어요. 그래 우리 애들이 요즘 아버지가 많이 변했다고 해, 쟤네들이. 여러분,
제에게서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가정이 소중함을 알고, 아멘이시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이거 중요한,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나와 더불어 이런 가정을 또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걸 위한 내가 또 이 대화의 소통에 대한 부단한 수고와 애씀도 필요하다.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가정도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부부는 가급적 떨어서는 안 되는,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물론 모든 가정마다 다 하나가 되기를 바라죠.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이혼율이 차이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 제가 들으니까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클래스메이트라고 얘기를 할 때, 디스커션 할 때 적어도 한국 가정들은 이렇게 너희들보다 이혼율이 이렇게 적다고 큰 소리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국은 유교적인 영향이 있어서 가정이 소중하고 이혼은 가급적 안 한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요즘 통계를 들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신 참으로 생명의 공동체라는 걸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많이 있겠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명예를 얻어야 된다, 권력을 얻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능력을 통해서 뭐 출세도 할 수 있고 그거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영생 얻는 영생의 생명체들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무엇보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영생하는 개체들, 가정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이루는 가정이라는 사실. 적어도 내 가정만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척도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정이라는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아담의 모습으로 식어진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열심 있는 예배, 열심 있는 기도, 열심 있는 섬김을 통해서 열심 있는 전도를 아멘 합시다. 우리 가정이 생명 있는 온 성도, 하나님 앞에 영생 얻은 성도, 영생 얻은 성도들을 이룬 가정,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가정인 것은 영생 얻은 가정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생을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찬송